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0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준비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잠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사랑방정 컨퍼런스를 대해서 잠깐 광고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사랑방정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이번 주 사랑방정 컨퍼런스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희경 전도사님,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하셨던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교회에서 40년 동안 이 다락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는 그 다락방을 총괄하시면서 오랫동안 사역해 오셨던 전도사님이신데, 우리가 올해부터 특별히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사랑방에서 그 나눔을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할 예정이어서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베테랑이신 우리 강희경 전도사님을 모셔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세미나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때는 사랑방장들 오셔도 좋고, 사랑방장들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고 오셔도 좋은 게 아니라 특별히 이 큐티 나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에 좀 일찍 시작합니다.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많이들 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큐티를 나눔하게 되고 큐티를 함께 나누고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성도들과 나눔을 하게 될 텐데, 그 나눔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단들, 더 권사회들 우리 참석하셔서 꼭 그 나눔하는데 준비되어져서 우리 함께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항종직 수련회 있죠. 진세골에 있는 온누리 수양관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주수일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건데 너무 좋아요. 제가 가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장소가요, 꼭 제가 미국에서 수련회 하던 장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도 좋고 꼭 그 남양주에 있는데 꼭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 아마 좋을 것 같고, 특별히 프로그램도 우리 공동체 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십시오. 반드시 참석입니다. 만약에 안 오시면 벌금 있나요? 벌금 있죠?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계속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예배가 뭐였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라고 했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는 잘 알고 있나? 난 잘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그 사랑을 내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나? 혹시 한 번이라도 그 생각 일주일 동안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가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예배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배에 대한 실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까?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진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죄에 대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갈급한 마음, 그렇죠. 갈급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건 어떤 거라 했어요? 목숨을 걸고 내가 진짜 이것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갈급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것 아니면, 주님 예배하는 것 아니면, 주님 만나는 것 아니면, 말씀 듣는 것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없다면 이 예배는 결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과거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했고 내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 그땐 그랬지라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지금 내 모습 속에는 그런 갈급함이 없고 그런 뜨거움을 잃어버린, 그저 과거의 자랑으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실패한 예배자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과거의 내 열정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내가 그 예배자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정말 갈급한 예배자,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애쓰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갈급함을 회복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일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가 예배에 딱 앉자마자 내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생기고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딱 생기시나요? 정말 연기 잘하는 연기자들은 그렇죠. 막 밖에서 뭐라 그러죠? 샷이라고 얘기하나요? 탁 그 카메라가 돌아가면 갑자기 밖에서 놀다가 히닥거리다가도 카메라 앞에만 서면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는 그런 멋진 연기자와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내 마음 가운데 바깥에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가 예배 자리에 딱 앉으면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상한 마음이 생기고 갈급한 마음이 생겨서 예배자가 되어지시나요?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멋진 연기자도 아니지만 그런 멋진 연기를 하는 예배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진짜 그 갈급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이 주일 예배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이미 예배 전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어져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와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일은 더욱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생에게는 내일이 없다라는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대학교 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12년을 준비합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3년만 준비했으면 됐지만 이제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학을 준비합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취직을 준비한답니다. 옛날에 대학 들어가면 캠퍼스의 낭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없답니다. 이제는 취업을 위해서 4년을 매달리는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뿐 아니죠.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품으며 엄마로서 준비를 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제 셋째가 생겼는데 이 셋째가 생기면서 우리 와이프가요 아이를 품기 시작하면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며칠이 되었고, 이 휴대폰 앱에 너무 좋은 게 휴대폰 앱에 오늘 며칠이 되었고 얼마 남았고 오늘 어떻게 아기가 얼만큼 자라났고 뭐 이런 것들을요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걸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 아기가 이만큼 자랐구나, 오늘 얼마만큼 또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요 엄마로서의 그 마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죠. 어디를 갈지 장소를 정하고 어떻게 갈지, 차를 타고 갈지 버스를 탈지 비행기를 탈지, 또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가, 호텔에 갈지 펜션에 갈지, 또 어떻게 놀지, 무엇을 먹을지 여행 가기 전부터요 들떠서 이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지내다가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역사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또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이 사건이 없다면 사실 출애굽은 그저 탈출 사건에 불과한 그런 역사 중에 하나의 점과 같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탈출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가 출애굽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돋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주인과의 관계를 맺어감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 이 언약을 맺는 그 사건 앞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와 만나는 그 시간, 나와 너희들이 약속하는 그 시간에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죄송합니다. 오늘과 내일 맞나요? 네,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너 네, 우리 1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며 또 어떻게 하라고? 옷을 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 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이나 성결하게 하고 또 옷을 빨도록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몸을 단정하게 하고 옷을 새로 빨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꼭 이틀 동안이나 그 성결을 행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기 때문에?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고 더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성결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하는 일을 하루 동안은 안 되니까 이틀 동안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상대의 위치와 또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그냥 옆집 아줌마를 만날 때 혹시 목욕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나가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떻게 나가시겠어요? 며칠 전부터 그냥 목욕탕 가서 때 팍팍 밀어서 깨끗하게 하고 얼굴도 최소한 얼굴에 팩 몇 번 붙이고 대통령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옷을 그래도 새 옷 한 번 사서 그래도 좀 깨끗한 옷으로, 그래도 괜찮은 옷으로 입고 대통령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자리에 맞는 그 사람과 수준에 맞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역시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도, 예배하러 갈 때에도 역시나 그러한 성결함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항상 깨끗한 옷, 가장 새 옷을 입고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새 옷을 사게 되면 평일에는 옷을 잘 걸어 두었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 때 그 옷을 입고 교회 한번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제 옷을 자유롭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요 목욕탕 가는 거죠. 제 동생하고 같이 목욕탕 가서요, 토요일 오전 되면 열심히 가서 몸 불려서 때 빡빡 밀고 얼굴 깨끗하게 환하게 막 빛이 나게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토요일 날 목욕탕 가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새 옷을 입게 되면 주일날 꼭 개시를 합니다. 그 주일날 옷을 딱 입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옷을 쭉 입게 되죠. 뭐 요즘에는 제가 정장만 입다 보니까 주일날 다른 옷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정장을 사거나 아니면 셔츠를 사거나 넥타이를 사게 되면 아니면 선물 받게 되면 항상 주일날 먼저 탁 메고 이 옷을 이제 계속 입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일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있어서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삶은 이 예배는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옷을 빨고 목욕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마음의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 22장에 나오는 그 1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덮지 못하도록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참 마음이요 온전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1643년도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회의했던 우리의 신앙이 기준이 되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또 소요리 문답이 이때 나왔죠. 이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에서 예배 규칙서라는 것이 그때 함께 만들어졌는데 그 예배 규칙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회중이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는 먼저 이에 맞는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예배에 맞는 예배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렇게 적혀있죠. 셋째 날. 여러분, 이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에서 기다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단순히 시간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시간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 셋째 날을 준비하라, 기대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역시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며 어떻게 한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며 이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에는요 안식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을 셀 때 어떻게 세는지 아십니까? 월요일, 화요일 없습니다.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제6일, 그 다음
제7일이 아니라 이날을 안식일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이요, 그냥 다른 날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날이었어요.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만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고, 그 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뭐냐?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면 중심이 뭡니까? 직장이죠, 학교죠, 가정이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직장이 되고 가정이 되고 학교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삶이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그때부터, 내가 학교 생활을 한 그때부터 월요일이 우리의 삶의 첫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가 되어져야 될까요? 바로 주일이 되어져야죠. 달력을 봐도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주일부터 시작을 하죠. 왜 주일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오랫동안 이 달력을 만들 때 그리스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작되어진 이날부터, 주일부터 그 날의 시작이라고 해서 그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왜 주일부터, 일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특히나 진보 세력들은 이 달력을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한 주의 시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런 달력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요일부터 시작되어진 이유는,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첫 시작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을,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이 토요일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은 무엇을 위한 삶? 주일을 준비하는 삶, 주일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이 초점을 맞추어서 가장 높은 고점에 이르는 그 삶,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고점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가장 이루어내는 그 고점이 되어지는 날이 주일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한 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죠? 갈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일날 그 말씀을 가지고 받았으니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갈급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일 어떻게 하며 갈급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월, 화, 수, 목, 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다가오는 주일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내가 어떤 삶을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비록 그 삶 가운데서 직장 생활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고난스럽고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날 가슴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이 힘들고 그 삶이 고통스러워도 주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은요, 결코 그 삶이 낭망되어지거나 고통스럽거나 슬픔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직장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또 이 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은요,
불행해요.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그 평소의 삶은요 다 묻어둘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나는 오늘 예배만 잘 드려서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면 내 삶은요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주일이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최고점이 예배가 되는 인생은요 주일 예배를 몸으로 준비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인생, 또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순서 맡은 그 모든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또 예배를 섬깁니다.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 주차로, 안내로, 주방으로, 청소로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작은 그 노력으로 수고로 인하여서 예배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그래요. 특별히 찬양팀, 찬양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주일날 부를 그 찬양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연습할 때는요 내가 오늘 부를 이 찬양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스터되어서 내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이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준비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거예요.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요 참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요일마다 발성 연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찬양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찬양대가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그리고 예배에 지각하지 않아요.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할 때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새겨지면서 아멘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면 예배가요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 수 없겠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갈급함과 상한 심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령께서 그 영혼을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성령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예배 가운데 그 강한 상한 마음, 갈급한 심령 가운데 기름 부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날이 중요한 날이었고 그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오늘 이 성일날, 주일날 우리의 인생의 최고점이 되고 중심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기대와 기쁨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로 한 주를 준비하며 예배를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로, 준비하는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 숙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주를 사시면서 내 삶 가운데서 예배가 어떻게 하면 최고점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내 삶의 중심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십시오. 생활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일주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그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에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내게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일주일을 예배를 준비하며 내 인생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예배를 잘 원하셨던, 준비하라고 성결하여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내 인생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최고점이 예배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준비하는 예배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혹시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지고 내 직장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내 학교와 우리의 가정이 중심이 되어지고 내 일이 중심이 되어졌던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예배는 그저 한 날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날에 불과하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한 시간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지고 내 삶의 중심점이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내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우리의 삶을 또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한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준비하는 예배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일주일을 예배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최고점이 예배가 되어지고 내 삶의 중심점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